오늘 수덕사 금강계단에 동참하신 수계불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금강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상식 그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금입니다. 조금치도 썩지도 아니하고 변색도 되지 아니하고 조금치도 양이나 그 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물질이 금강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이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견고한 것이 강입니다. 그러면은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변하지 아니하고 부실 수 없는 가장 견고한 것이 금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에게 항상 침노를 당하고 침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생로병사의 위협을 당하고 생로병사의 운명적인 희생의 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변하고 항상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 세상의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처님의 정법을 닦기 위해서 어떠한 무서운 마구니가 덤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무서운 마구니가 억만 배의 유력을 가지고 나를 침노하고 나를 부시려고 해도 부실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금강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부실 수 없는 이것이 금강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생겨난 사람은 반드시 병을 알아야 하고 슬픔을 당해야 하고 모든 희망에서 좌절을 해야 되고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불안전하고 항상 위험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변하지 아니하고 부실 수 없는 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 법은 어떠한 것이 부처님 법이냐? 영원히 변할 수 없고 부실 수 없는 참다운 우주의 진리가 바로 부처님의 정법이요. 우주의 진리와 부처님의 정법이 각자 나에게 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을 배운다고 하는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완성에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 어떠한 물질, 어떠한 재주를 가지고서도 조금치도 파괴할 수 없는 진리가 자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계단이라, 금강계단이라. 계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게 계냐? 여러분들은 부처님 앞에 가서 그저 부처님이 설해 주신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는 것이 계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보살계를 받는 이 계라고 하는 이 계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바로 도구가 우리 육신입니다. 사람 일생 동안 살아가는 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이 육신입니다. 육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옷과 신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험악하고 괴로운 사바세계를 여의고 영원히 즐겁고 편안한 부처님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계라고 하는 중요한 배를 탑니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생세계의 모든 고를 받는 이 고해를 건너갈 수 있는 하나의 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의 농기구요. 기계를 조립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공구입니다. 공구가 없어가지고서는 기계를 조립할 수 없는 것이고 농기구가 없어서는 농사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지어야 합니다. 밥을 짓는 데 있어서는 바로 계라고 하는 것을 밥을 짓는 솥입니다. 이 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저 설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몸이요. 고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구요. 밥을 짓기 위해서 솥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육신을 가리기 위한 옷입니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혼탁한 인간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짓지 아니하고 죄악을 추악한 내 자신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옷입니다. 그래서 계가 비록 진리는 못 되지만은 그만큼 진리를 닦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를 받으시는 수계 제자들은 그만큼 이 계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가 아니고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담아서 영원히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정법을 영원토록 후래 중생에게 전할 수 있는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파괴할 수 없는 부처님의 정법을 닦아서 자기의 나의 본래 면목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 바로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성을 깨달아 가지고 자성 속에 들어있는 참 부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계를 받아야 합니다. 계를 받음으로 해서 비록 내가 당장에 부처님과 같은 그런 대승연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능히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고해를 능히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불자라면 누구나 받아서 마음으로 받고 지키는 것은 몸으로 지켜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서 몸으로 지키는 것이 계입니다. 그래서 이 덕숭사는 계율을 숭상하는 가풍이 아니지만은 여러 불자님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정법을 지도하기 위해서 자기 완성을 위해서 부처님의 방편이니 계법을 부득이 설하는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숭사는 그런 형식이나 어떤 이론이나 문자나 행사나 이러한 형식을 주로 삼는 가풍이 아닙니다. 덕숭사는 오직 자기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부처를 발견하는 것이 덕숭산의 가풍이 옳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를 배우는 것이요 자기를 찾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내가 나를 찾는 것이 옳은 불교요 옳은 불교를 찾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내가 내 완성을 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완성입니다. 자기 완성.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수로가 됩니다.
견성은 부조불유불이요 태오는 부존사로다나 답을 자기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발견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한 모든 지혜의 능력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자성을 한번 본 사람에게는 또한 부처님도 거기에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견성한 사람에게는 부처도 필요 없어. 그만큼 부처님의 지나가는 지혜와 모든 능력이 견성한 사람에게는 갖춰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오는 부존사야 크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스승이 없습니다. 허공이 무면모 허기요 불용당호체로다나 모아이 답을 허공에 면목이 없습니다. 빈 허공 가운데 그 허공의 모양이 없습니다. 잘생긴 모양도 허공에는 없고 못생긴 모양도 허공에는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역시 빈 이 허공에는 뭐라고 말을 붙여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에 면목이 없는데 면목이 없는 허공에다가서 청황적백 아름다운 채색을 가지고서 아무리 모양을 그려도 묻지 않기 때문에 그 모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만약 채색을 가지고서 허공에 그림을 그려서 흔적이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허공이 아닙니다. 물질이지. 오색 아름다운 빛깔을 가지고서 허공에 아무리 그려도 형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참다운 허공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좋고 그렇고 미웠고 이쁘고 치우고 버릴 것이 만약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진정한 자성을 깨닫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계 불자님들은 우선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만약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아무리 부처님의 정제를 아무리 훌륭한 법문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완전히 나를 빈 그 사람에게 부처님의 계법이 들어갈 수 있고 나를 빈 사람에게 오직 보살행을 가질 수 있고 나를 빈 사람에게 바로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지 않고서는 나를 찾을 수가 없고
나를 찾지 무덤으로 해서 부처님도 잊어버리고 부처님을 잊어버림으로 해서 바로 내가 나를 잊어버립니다. 나를 잊어버리면 부모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부부도 잊어버리고 친구도 잊어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나는 하나도 못 갖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이 오직 수계하는 그 자세를 나를 비워야 합니다. 완전히 무아의 경지, 무아의 경지에서 부처님의 법을 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자비의 능력이 무아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우주를 영원히 인류 평화를 건설할 수 있는 무제한의 능력이 바로 무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전부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제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약을 우리는 해탈하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림으로 해서 상대방이 없게 됩니다. 상대가 없으면 싸움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반드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법은 전부가 다 상대의 원리로 이루어지고 상대의 원리로 발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불법은 정반대입니다. 상대가 없습니다. 상대가 없으려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는 뒤에서 만약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오직 자비일 뿐이요 참다운 평화일 뿐입니다. 온 인류가 전쟁의 위협에서 신음하고 있는 온 인류가 그렇게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부르짖고 평화를 하고 싶지만은 그 평화는 여태까지 이룬 사실이 없습니다. 이룬 사실이 없는 것은 나를 비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나를 빈 그 사람으로부터서 자기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자기 평화를 얻음으로 해서 다른 타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수계 제자가 가져야 될 그 자세입니다. 이 부처님의 부처님이 친히 설법하신 10중대계와 48개를 아주 정확하게 섬세하게 잘 설명해 주실 스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개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다음에 설정 스님이 여기에 대한 섬세한 개법을 불자님들에게 해석해 드릴 겁니다. 통가유세 화연취하고 서항도화 상령홍이로다 나모 다불 동쪽마을 거리마다 푸른 버들
맑은 안개에 감싸 있고 서쪽 마을 군데군데 복사꽃 내었고